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1쪽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복음의 삶의 중심을 조정하라 라고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10월 첫 주까지 제가 갈라디아서 전체를 강의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시리즈로 해서 갈라디아서 6장까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그러나 핵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의 의미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에 어떤 단계들을 밟아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성장이라고 볼 수도 있고 신앙의 자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영적 개발이다, 영성 개발이다, 다양하게 표현되지만 사실은 뭔가 자란다, 성장한다 라는 의미 속에서 다 대동소이한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신앙의 성장의 과정 속에서 자꾸 내가 독립하려고 해요.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가 인간적인 삶의 어떤 과정을 보면 이 사람이 발달 단계를 보면 이제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했다가 그때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하늘이고 뭐 이럴 때잖아요.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부모의 연약함을 보기도 하고 부모의 모자람을 보기도 하면서 자라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발달 단계 속에서 우리는 독립을 하게 되고 이제 내가 스스로 나를 의지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자람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성장할수록, 내가 믿음이 자랄수록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우리가 자꾸 인간의 자람 속에서 자꾸 독립으로 나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이 뿌리가 잘린 나무처럼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되고 신앙이 멈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만 그러냐? 오늘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에는 복음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고 이렇게 신앙의 멈춤 속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오늘의 문제, 또 우리의 상황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교회의 이 교회들도 우리처럼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은혜 가운데서 출발했어요. 그 출발은 너무나 탁월했어요. 너무나 훌륭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이 어디로 돌아갔냐면 자꾸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로 돌아갔어요. 행위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또 거짓 선동자들이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행위로 돌아가자. 행위의 삶을 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 거짓 다른 복음의 선동가들이 만들어 놓았던 이 선동 속에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리게 되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이제 익숙해져서 경건의 모양은 이제 뽀다구가 좀 나고 좀 폼이 나는데 경건의 능력은 이제 점점 쇠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생명의 능력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나 스스로도 정직하게 보면 내가 그저 그런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심이 나와. 너희를 부르심. 구원은요 부르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구원이에요. 물론 이제 부르심을 구원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부르심에서 구원은 시작돼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에요.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이것이 부르심의 이유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룩하심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거룩하심의 삶의 결과는 이렇게 데살로니가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부르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 거야. 첫 번째가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부르심의 이유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시면 어떤 거냐? 내가 행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에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 진리를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리를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의 이유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 중간에 생략된 게 뭐냐면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 것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서 진리를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죠. 이 결과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2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헐벗고 또 소외당한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다 순종하심을 통해서 죽으셨어요. 이것을 이제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부활승천하시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을 주신 그 영광이에요. 이 영광을 우리 가운데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구원인데 그럼 구원이 끝나느냐? 구원 이후에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려고 부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영광.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허접한 영광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자랑할 것들, 막 영광, 명예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명예를 쫓으려고 때로는 생명을 걸기도 하잖아요. 이 세상 다 죽으면 끝나가는 겁니다. 물론 이름은 남기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을 이름을 남긴다 해서 이름을 남기려고 부당히 애를 쓰죠. 그런데 사실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세요. 그 이름들이 어느 때는 막 뒤엎여서 그 사람의 공이 갑자기 그가 어떻게 보면 과가 되기도 하고 그 과가 때로는 공이 되기도 하고 이게 세상의 역사예요. 역사의 인물들의 평가를 보십시오. 평전을 읽어보면 야 정말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었다고 생각했는데 평전을 보면 별 다른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걸 보게 되잖아요. 인간의 이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가 얻어야 될 영광,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이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상하게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요, 보통 인사말이 나옵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인사말이고 6절부터는 축복과 감사와 칭찬과 기도와 이런 것들로 그 다음에 이어져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급했는지 앞에 인사말을 하고요, 다 생략해버려요. 축복도 감사도 기도도 뭐 칭찬도 다 생략해버리고 바로 책망입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니까 바로 책망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만큼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으로 속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복음을 보면 7절을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이렇게 돼 있죠. 이 다른 복음은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이단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자들을 위해서 데이터 정보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통계를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려줘요. 근데 거기 보니까 90년대생, 그 90년대생의 지금의 대학생들을 보통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하거든요. 다음 세대. 그런데 이 다음 세대를 물론 이제 지금 유초동과에까지 다 다음 세대죠. 근데 우리가 보통 다음 세대라고 한다면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다음 세대는 지금 90년대생으로 지금 대학생, 요 대학생들이 다음 세대의 가장 분명한 다음 세대예요. 근데 이 다음 세대들이 최근 5년 사이에 교회를 떠나는 확률이 2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최근 5년 사이에 급격하게 교회를 이탈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청년들이 2배가 늘어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들이 접하는 이단이 어디를 접하는가 했더니 신천지가 절대적이에요. 그 다음에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하고 신천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신천지를 접하는 거예요. 저도 그 전에 이렇게 하계동에 사택이 있었을 때는 지금 서울과학고등학교 옛날 산업대를 이렇게 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막 신천지가 나와서 막 전화하고 많이 봤거든요. 다 끝나면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너무 막 길게 하니까 안타깝게 바라봤던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은요, 이단,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처럼 교회 밖에 이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놀랍게도요, 교회 안에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훨씬 더 분간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다른 복음으로 교란하게 하는데 이게 누구냐면 일종의 선동가들인데요. 이들이 어떤 걸 주장을 하느냐면 두 가지를 주장합니다. 첫 번째는 할례를 주장해요. 할례.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만 믿어서 너희가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만 믿어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하나는 절기의 준수예요.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생각하면 야, 별거 아니야. 너 당연히 당시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절기를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숨은 의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에게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할례를 받고 그리고 절기를 준수하는 이것이 너희에게는 고난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할례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표피를 자르면 한 일주일 동안 고통당하거든요. 근데 일주일 내가 고통당하고 고난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선동을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키면, 너희가 뭔가를 지키면 그러면 고난이 없다. 근데 사도 바울의 복음은 뭐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 고난을 이야기해요. 고난.
이게 가장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란의 속에서 우리가 잠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 고난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선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행. 착한 일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탄 배달을 하거나 아니면 지난번에 이 간사님의 선교단체 간사님의 그 자녀가 무릎이 안 펴져서 이제 MRI 검사하는데 총 150만 원 들었는데 작정하신 분도 있었고 또 교회 재정으로 해서 이렇게 전액으로 해서 150만 원 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행히 검사를 받았는데 수술이 가능하다 해서 지난주에 주중에 수술을 했어요. 아직 퇴원은 안 했는데 수술까지 해서 수술하면 고칠 수 있는 병이다 해서 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그렇게 이제 구제하거나 뭔가 어려운 분을 도와주는 이 선행이 참 귀하잖아요. 그런데 선행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율법의 행위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볼 때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행위와 율법의 행위를 자꾸 견주어서 비교하는 것처럼 갈라디아서를 보면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놓치게 돼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뭔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연탄 배달을 하고 남들을 돕고 막 이런 좋은 일을 막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율법이 되는 거죠. 하나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자격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막 구해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나를 하나님께서 막 나를 구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해서 야,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내 속에 막 예수의 마음이 막 있어서 예수처럼 막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막 궁유의 마음이 막 생기고 성령이 내 속에 막 돕고자 하는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막 나에게 주셔서 어찌할 수 없이 막 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행위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자, 제가 연탄 배달을 했어요. 저하고 여러분 연탄 배달을 했는데 제가 선행을 했는데 선행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율법의 행위입니까? 믿음의 행위입니까? 저 연탄 배달을 했어요. 이거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믿음의 행위인지 믿음의 율법의 행위인지 내 연탄 배달 하나를 놓고 이거 구분하기 어려워요. 교리적으로는 돼요. 교리적으로 얼마든지 구분할 수 있어요.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가 구분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삶 속에서 저 사람 연탄 배달하는데 야, 저건 율법이야. 야, 저건 정말 잘나차려고 하고 자기의 공로를 세우려고 하는 거야. 아니야, 저거 믿음이야. 삶을 봐봐. 정말 얼마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동돼서 하는, 이게 구분이 됩니까? 교리적으로는 구분이 되는데 실제적으로는요, 구분이 어려운 게 이게 선행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선행을 해라 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독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이 할례나 그리고 절기, 준수에 집착을 했어요. 집착을 하는 가운데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게 됐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할례를 강조하고 절기를 막 준수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뭔가 예배 나오는 것, 또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뭐 기도하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막 이런 것을 우리가 막 강조하고 지켰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지키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 뭘 놓치게 되죠? 아까 부르심의 이유를 놓치게 돼요.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은 관심을 갖지 못하게 돼요. 또 진리를 믿는 것은 내가 강조되지 않게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할례만 받으면, 내가 절기만 지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켜보니까 야, 할례를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좀 아프면 되는 거예요. 야, 절기를 지키는 거 성령의 도우심이 없어도 내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생일 다 지키고 무슨 기념일 지키잖아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메모해놓고 지키잖아요.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그런데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가 저렇게 지킵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간섭 없이 내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키는 쪽으로 가다 보면 야, 이거 내가 할 수 있네? 하다 보니까 신앙의 독립을 선언하게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되죠. 이렇게 돼요. 그런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요. 내가 힘든 일이 닥치게 돼요. 그러면 사람은요, 힘든 일이 닥치면 내가 중심이 됩니다. 절대 말씀이 중심이 안 돼요. 내가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괴로우면 내가 주인이 되지. 여러분 그때 막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 여러분 그거는 진짜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 얘기하면 정말 힘들고요. 그냥 평범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내가 정말 괴롭고 힘들면 주인은 나예요. 성령이 주인이거나 말씀이 주인이 되지 못해요. 근데 미리 준비되어 있잖아요. 내가 주인 될 준비. 뭐죠? 성령의 은혜로 내가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시작했는데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내가 뭔가를 내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세례를 받고 절기를 지키고 이런 것들 지키는 것들. 예배에 나오고 이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령의 도우심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인 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또 어려움도 있어요. 막 환난이 닥치고 괴로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주인 될 수 있는데 이게 막 갑자기 막 쓰나미처럼 몰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무엇을 준비시켜주느냐? 우리가 신앙 안에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우리의 부르심의 이유가 뭐겠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성령을 더 사로잡는 것. 이게 육체의 자람과 영적인 자람의 차이예요. 육적인 자람은 뭐예요? 내가 독립하는 거예요. 독립. 내가 그냥 단독으로 서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성장은 성령을 떼어놓고 영적인 성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진리를 떼어놓고 믿음이 굳건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의 이유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인해서 거룩해진다는 이야기는 성령 안에서 내가 더 성령과 친밀해지는 거룩은 구별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거룩의 의미는 친밀한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인해서 거룩해진다는 이야기는 성령과 내가 친해지는 거예요. 성령과 가까워지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점점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성령의 손을 잡았다면 이제 성령을 끌어안게 되고요. 성령을 놓아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자람인데 육체의 자람은 어떤 거죠? 다 놓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혼자 독립하는 것이 성장이죠. 그래서 믿음의 성장과 육체의 성장은 영적인 성장과 육체의 성장은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성장을 육체의 성장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성령도 탁 놔버리고 말씀도 탁 놔버리고 내가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독립인 거예요. 이게 성장이고 이게 믿음의 자람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나무가 큰데 밑둥을 잘라버려요. 뿌리가 잘라버려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멈춰버려요.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거죠. 간단한 것에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결과로 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령의 유일한 통로인 믿음을 그들은 저버리게 되고 성령과 무관한 행위들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의지하게 돼요. 지키는 나를 뭔가 지켰다라고 하는 것에 더 의지하게 돼서 결국에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그들은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거부하게 되는 이런 삶을 그들이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가 목숨보다 귀하다, 소중하다 해서 일부에서는 이 예배가 목숨보다 귀하다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 전에 어제 뉴스인가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모이면 막 크게 징계를 당하니까 대전에서 모였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열심인 거예요. 야, 서울에서 모이는 게 어려우니까 대전까지 다 가서 대전에서 모였더라고요. 서울에서 못 모이게 하니까. 야, 진짜 대단한 열심이다. 진짜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야, 진짜 대단한 열심이다. 그런데 한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로마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말이 어려워서 쉽게 말하면 삶의 예배, 삶 속에서 예배의 모습을 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어느 한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도 빨리 코로나19가 끝나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 예배하고, 코로나19가 다 끝나서 예배하고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것은 온 그냥 부서가 다 연합해서 가족이 다 모여서 그냥 부서별로 찬양도 하고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부서가 다 흩어져서 말고 다 모여가지고 얼굴도 좀 보면서 그렇게 하고 싶어요. 끝나자마자.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십시오. 뭔가 지금 일부에서 예배는 다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가 삶의 예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을 바라보고 이런 예배, 삶의 예배는 목숨을 걸려고 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종이, 삶의 예배가 제사보다 낫다.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이 그런 얘기까지 다 하셨겠어요. 하나님 오죽 답답하면 내가 제사를 폐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겠어요. 삶의 예배가 필요한 거잖아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어떻게 좀 살아볼까 고민하는, 살아보지 못하더라도 내가 말씀을 어떻게 좀 적용해 보려고 막 고민하는 이런 것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신앙의 교리,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높아요. 막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 땅에서 다 살 수 없어요. 제일 만만한 게 그런 거예요. 항상 기도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교리잖아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 항상 기뻐.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을 자꾸 찾아보니까 정신병원에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 매일 기뻐하는 거예요. 뒤집어져 얘기하면 다 정신병자가 되라는 거죠. 그분을 폄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병이 그렇다는 거예요. 병이. 괴로움을 모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괴롭고 슬프고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이건 교리예요. 삶의 적용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보도록 단 1분이라도 내가 노력해보는 거는 삶의 실제잖아요. 내가 너무 괴롭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삶의 실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리와 삶의 실제는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방향을 알려줘요. 방향. 말씀은 방향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애통이 없는 신앙은 결국에는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해요. 애통이 없는 신앙.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막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삶이 없으면 사실은 은혜가 없어요. 우리가 성장할수록 자기 열심 그리고 자기 공부하는 곁길로 자꾸 빠지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 부르심이 원래 목적,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자꾸 진리를 믿게 하는 이쪽으로 우리가 자꾸 턴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 이쪽으로 나가려고 하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자꾸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8절과 9절이 바로 그건데요. 보시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 9절에도 저주를 받을지.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저주라는 말은 놀랍게도요. 우리가 여리고성에 나와 있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여리고성을 향해서 하나님 무엇을 선포하죠? 헤렘을 선포하죠. 헤렘. 진멸하라. 헤렘입니다. 이 헤렘의 원래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취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죽었어요. 하나님의 것을 취한 자가 결국 자신의 생명을 내어놔야 됐어요. 이게 헤렘입니다. 근데 헤렘의 원래적인 그 뜻은 하나님께 다 드려진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림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진멸해 버렸죠. 그래서 여기서 저주라는 말은 헤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진멸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하늘에서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또 다른 사도들, 그들이 사도라 불림을 받을지어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얘기예요. 그만큼 다른 복음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른 복음을 우리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그렇고 본의 아니게 뭐죠? 여러분 뭔가를 지켜야 됩니다. 뭔가를 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 자꾸 그걸 강조하게 돼요. 이게 우리가 사실 복음은 아닌데 신앙 안에서 뭔가 열심을 갖다 보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 잘하는데 싶으니까 어떻게 되죠? 자꾸 뭐라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 말씀을 읽어라, 뭐 기도해라, 뭐 예배에 나와라. 예배 하나도 안 나오니까 뭐 예배에 나와라, 뭐 예배에 나오라고 막 하잖아요. 자꾸 뭔가 해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꾸 강조가 되면 뭐만 남게 되냐면 예배만 드리면 되는구나. 성경만 읽으면 되는구나.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냥 성경 1독, 2독, 3독만 하면 많이만 읽으면 내가 읽을수록 복이 쌓이는구나. 이런 오해가 되는 거더라고요. 의도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예배만 나오면 예배만 나오십시오. 이 자리에 나오십시오. 하도 결석하고 막 들로 삼고 나가니까 막 예배 나오십시오 하는데 듣는 분들은 예배만 나오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날 때리지 않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말씀을 하도 안 읽으니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는데 말씀만 보면 내가 무슨 뜻인지 몰라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강조가 악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서 두 가지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믿는 거예요. 진리. 말씀을 읽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믿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내가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전제들을 우리가 생략하고 자꾸 뭔가를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우리가 자꾸 다른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곁길로 가게 되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자꾸 뭘 하라고 하는 것,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거기에 신앙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리고 제가 그걸 강조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다시 그걸 다 우리가 좀 내려놓고 우리가 볼 때 본래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본래 복음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고난의 복음을 이야기해요. 고난의 복음. 게다가 빌립보서 1장 29절에 옥중서신이잖아요.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있는 가운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고난의 복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자꾸
우리가 뭔가를 지키기만 하면, 내가 이것만 하게 되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것만 하게 되면 난 어려움이 없겠지? 고난이 없겠지? 이게 다른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은 고난과 함께하는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를 내려놓게 하고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다른 복음이에요. 신천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신천지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고난이 없다, 환난이 없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다른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삶이 힘들 때 자꾸 내가 중심이 돼요. 그럴 때 성령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내가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게 좋게 하랴라는 말은 설득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말을 내가 해야 되겠느냐?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11절과 12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 복음이 결국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환난을 면하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면하기 위해서 내가 조건을 충족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충동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것만 하면, 또는 딜을 하지, 하나님과 거래를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다른 복음인 거예요.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이건 하나님의 연단이고, 이건 하나님의 단련이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견고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구나 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을 더 붙잡고 말씀을 더 붙잡는 쪽으로 자꾸 나를 돌이키는 것, 이게 여러분 복음을 따르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살잖아요. 여러분, 다만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때로는 막 너무 지쳐서 그럴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힘들면 다 내가 중심이에요. 아파보면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아픈데 답이 보입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복음은 결국에는 내가 중심이 되는 대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환난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아픔도 없는 내가 중심이 되는 이런 신앙. 그래서 내가 이것만 하기만 하면, 이것만 지키면 내게 어려움이 없는 신앙. 이걸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동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들이 그쪽으로 속히 굉장히 빠르게 그렇게 그들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복음을 나에게 맞추는 내가 복음이에요. 복음을 나에게 맞추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또 하나는 복음에 나의 삶의 중심을 조정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시고 성령이 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그렇게 결단만 해도, 우리가 아무것도 뭔가를 하지 않아도 이 결단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뭐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이걸 바라보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자꾸 나에게 맞춰지기를, 이걸 우리가 내가 복음이라고 해요. 누가 복음을 빗대서 자꾸 복음을 나에게 맞추는 거예요.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이 나의 삶의 중심을 거기에 맞추는 이런 복음, 이런 복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 해주겠다는,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에스겔서 말씀, 내가 다 하겠다. 그런데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마음의 결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복음으로 살지 않고 복음의 내 삶의 중심을 내가 조정하겠습니다.
내가 성령을 내가 자라면서 독립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을 더 내가 붙잡겠습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